할렐루야. 오늘도 계시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버가모는 굉장히 높은 지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권자 같다라고 해서 이후에 등장하는 사탄의 권자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반영한 그런 어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정말 중요한 점이 황제 숭배의 수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를 시작했던 어떤 발현지라고 본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꽃피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는 강력한 서법권,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정말 통치되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허용을 해줬죠. 근데 이곳은 그 사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즉결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강력한 로마의 법으로 통치되는 도시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를, 이 법은 보통 뭘 얘기해요? 정의 여신인가요? 그 법원 앞에 있으면 보면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게 눈을 가리고 또 한쪽 손은 뭐예요?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 손은 검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그들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버가모가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도시를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법, 로마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의 법이 정말 강력한 힘으로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편지, 결국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가모는 그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로마의 법을 가지고 그 사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그 도시가 버가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가, 이 같은 이미지가 비교하면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자, 그러면 역시나 이 교회에 대한 진단, 칭찬과 책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곳의 칭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곳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 어떤 그런 어떤 모양의 모습을 권자로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세는 곧 힘이죠.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그 사법권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도시였다. 물론 모든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랬지만 강력하게 그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던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 로마의 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로 인해서, 이 권세로 인해 당시 이 교회에 있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뭔 얘기일까요? 충성된 증인, 내 이름을 굳게 잡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증언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곳이 바로 이들이 사는 버가모였다. 니들이 이렇게 힘든 곳에서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걸 내가 안다. 그런 곳에서도 근데 이들이 어때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에 의해, 로마의 검에 의해 이 안디바가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14, 1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죠. 이 발람이 어떤 자였냐?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이 민수기면은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에 이제 오려고 하니까, 그 발람을 불러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당연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어떤 복받은 자들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 권세 있는 자들을 보내요. 더 많이 뭔가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약속.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와요. 뭐 가는데 막 나귀도 이게 가면 안 되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막 안 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뭐 축복하지만 결국 끝내 뒤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놔서 이 발람이, 이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속임을 했던 것이 발람이고,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했던,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 안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 안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겠어요? 특히나 이죠.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우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면 하고 안 하고가 어떤 결과가 뒤따르나요? 황제를 숭배하면 무역연합에 가입해서 경제적 어떤 이익을, 경제적 보상이 거기에 뒤따랐습니다. 반면에 하지 않으면, 이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버가모 교회는요, 정작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그걸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는데, 반면에 뭐예요? 경제적 이익 앞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작은 타협 앞에는 이들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15절에 이게 니골라당의 또 교훈이라고 하죠. 니골라당, 그 앞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이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교회 내부에서의 속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잠깐 황제한테 절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황제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사람 앞에, 그 황제 앞에 뭐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우상 숭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황제 앞에서 그냥 좀, 황제 그 신상 앞에서 조금 절하시고 그거에 따른 혜택도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거짓 가르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금 거짓말 좀 하고 사람 좀 속이고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헌금 더 잘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눈 감으면 물질의 번영이 교회 안에 약속되는데, 나한테 약속되는데 그런 땡큐를 마다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무너지던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를 보면 핍박과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요. 도리어 교회가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무너졌나요? 아니요, 교회는 진짜 교회가 돼갑니다. 지금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이 어디예요? 중동도 그렇지만 이 북한의 지하교회 있죠. 여러분, 중국도 그렇죠. 북한 어때요?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북한 교회는 이렇다고 합니다. 거기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걸리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닌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외우는 거죠. 어떤 누구는 마태복음 다 외우고 어떤 복음은 계시록 다 외워요. 오늘같이 계시록이면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면 김 집사님이 일어나서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쭉 암송을 하는 거예요. 다 외우고 들고 다니면 걸리니까. 여러분, 그게 북한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범람하면, 저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말씀이 범람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합니까? 오히려 말씀 더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라고 하면은요, 난리가 났죠. 근처 교회에서 막 다 가서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뜨거운 막 불길이 막 나타나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데처럼 막 말씀이 범람하니까 오히려 보나요? 안 봐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럼 뭘로 넘어집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던가요?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무너지지 않던가요? 마치 햇님과 바람님의 이야기처럼 막 한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게 막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벗기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햇님이 오히려 그 옷을 벗겼던 것처럼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요, 교회를 향한 어떤 박해가 아니라 교회를 배부르게 하는 것. 어떤 작은 타협을 통해 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교회를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결국 잠깐 황제 숭배하고 경제적 혜택을 받는 거, 자기 배를 불리는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엄청 큰 대의를 위해서는 뭐 막 목숨도 걸고 큰 각오를 가지고 싸워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로마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버가모,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두 가지가 오늘 부딪히는 곳 아닙니까, 버가모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제가 아이를 예로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아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자기 자녀 문제에서는 다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대로 살질 않잖아요. 제일 많은 예가 이거죠. 고3 수험생이 되면, 얼마 전에 시선도 봤지만, 이 고3 수험생이 되면 제일 안 가는 게 있죠. 수련회 그렇게 안 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수련회 빠지는 거 뭐 별거 아니. 여러분, 오늘 물론 수련회 빠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단순히 정말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는 거 이상 뭐냐면, 세상의 칼날이 세상의 법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이 되면 이 아이를 학원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얘가 학업 성적을 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 뜨거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불받고, 불받는다는 표현 뭐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불받고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살겠죠.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작은 타협들. 내가 어떤 신앙인인데 그거 가지고 무너지겠어? 아니, 무너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용실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한테 착하게 살라고 못하겠대요. 왜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또 옆에 친구가 뒤처지는 거 그거 근심하고 그 친구 챙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까지도 같이 낙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서, 현실의 법, 현실의 칼날 앞에서, 세상의 칼날로, 이 로마의 칼날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조금 더, 사실 그래요.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길 같고요. 내가 좀 더 부자 되는 길 같고요. 내가 좀 더 호강하면서 사는 것 같고, 내 자녀가 호강하면서 사는 게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칼날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저 잘 나가는 사람 쳐내는 게 내 앞날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 자녀가 학급에 어려운 아이 돕는 것보단 자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른 교우 관계보다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그 아이를 위한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일 같고, 수련회보다는 학원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돈 잘 버는 아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가는 아들이 교회에서 정말 찌글찌글하게 있어서 정말 교회에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그런 것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어떤 세상의 법의 위협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말씀보다 더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넘어졌다고요. 작은 것에, 오히려 큰 것에 대의에는 목숨 걸고 부딪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라고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정말 사단의 권자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세상의 법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상인 거 하나님도 아세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에 사는 거 주님도 아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 너무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작은 것에 넘어지지 말자고요. 작은 그 타협 앞에 넘어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세상의 위협 앞에 무너지지 말자고요. 세상 법 좀 따르면 내가 조금 더 어떤 경제적 이익이든 다른 어떤 이익이든 그런 거 누릴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 심판의 칼날,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칼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검이 무서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검이 더 무서워야죠. 세상의 법이 무서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이 무서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우상의 재물일까요? 아니면 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큰 것은 지켜내도 이 작은 타협점들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내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싸움들은 정말 어쩌면 오늘 하루에 닥치는 그런 일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상들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내 작은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우리가 무섭나요? 아니요. 민중의 지팡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무서워해요? 범죄자들이 무서워하죠. 경찰은. 우리가 왜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타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작은 타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긴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대의 앞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긴 해도 정작 이 작은 것들 앞에서 타협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결국 교회가 박해로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타협들, 내 배를 채우는 그런 타협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 작은 것들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